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으로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변 세계를 정복한 그 바벨론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그들을 살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찬 그 모든 세계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 역시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잔인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은 너무나 잔인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교만해졌습니다. 따라서 한쪽으로는 여호와의 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폭력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서의 이 열방시탁에서 바벨론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심판 예언은 한 번에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절구절 나눠진 내용입니다. 내용도 다르고 형식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50장 2절부터 58절까지 이 바벨론 예언에 대해서는 한 15개 정도로 이렇게 구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바벨론 심판 신탁의 첫 부분으로 바벨론의 심판 선언과 함께 이스라엘의 해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수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바벨론은 그 기원전 한 3000년쯤 전에 있었고 그 바벨론을 구바벨론, 그리고 기원전 한 500년대에 있었던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나라도 바벨론이고 그 나라의 수도도 바벨론입니다. 지금 이 신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안 좋은데요. 이게 지난주에 수련회 다녀와서 회복이 안 되네요. 코로나인 줄 알고 검사도 해봤는데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냥 나이 들어서 잘 회복이 안 되나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들의 신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그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 벨이 수치를 2절에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마루둑인데 히브리어로 쓰면서는 무로닥이라고 음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벨은, 여기 나오는 벨은 마루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죠.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벨과 느보로 나옵니다. 벨은 마루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신화에서 느보는 벨의 아들입니다. 그때가 신들의 시대였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마루둑이 이렇게 대두될 때는 바벨론이 더 큰 도시였을 거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느보가 이렇게 점점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 느보를 가진 이름이 몇 명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중에. 그리고 마루둑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에윌 무로닥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느보에서 이렇게 신년 축제하는 걸 보면 느보에서 그 느보가 주신인 도시에서 느보를 메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죠. 사람들은 뭐 자기들의 신들이 위대하다라고 노래하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 보기에는 그건 단지 너무나 무거운, 사람이 짊어지기에도 무겁고 짐승이 수레에 태우기도 무겁고 넘어질까봐 잘 세워놓고 넘어지지 말라고 아래 못질하고 있는 나무 토막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칭송한 그들의 신들을 다 부스러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인 겁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신기한 나라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주변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더니 또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거대한 것이 무너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한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그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하나님의 빛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력한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면서 이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조차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이 강력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강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 걸맞는 강력한 기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강력한 신뢰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시라는 것을 아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강력하신 분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함락과 함께 성경에 보면 그날 그때에 이 사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자손도 돌아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고 그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고 서로 말할 것이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십니다. 바벨론이 함락되는 날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지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자손과 남유다 자손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연합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싸웠어요.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싸울 이유가 없는데 언어가 약간 사투리 때문에 사투리가 있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달랐어요. 사는 곳이 약간 달랐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우리가 싸울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공동체의 하나됨,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서로 어떻게 더 사랑하고 서로 어떻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도 돌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더 큰 자라고 내 말이 옳다라고 싸워요. 아무 소용없는데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은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깊이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또 다른 회복은 그들이 울면서 그의 길로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죠. 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 겸손함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보호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그 감격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다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 자유민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것을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모든 것을 빼앗겨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또 우리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감격이 있으면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 구원의 감격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또 다른 회복은 그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그 시온산 성전산을 의미할 때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나라, 한 민족의 연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의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의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았다, 나만 은혜 받았다, 나만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또 이 도시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요? 어떤 분들은 비판을 하기도 해요.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 가시면서 하시는 일은 이 교회에 이 도시에 복음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옳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좀 저게 맞나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죠.
뭐 한 건물에 뭐 교회가 5개씩 이렇게 들어와 있다든지 그럼 약간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복음이 숲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소중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일이 붙어 있는 모든 곳이 다 소중합니다. 크건 작건. 그런데 큰 교회는 마치 진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이 문제인 거죠.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교회는 건물이 있는 교회들의 역할이 있고 상가 있는 교회는 상가 있는 교회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숲은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나무도 있고요. 풀도 있고요. 그래야 그 안에 새들도 깃들고요. 벌레도 깃들고요.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생태계는 다양해요. 이 도시의 많은 교회들이 그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들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들짐승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곤충들이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나는 옳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소중해요. 십자가 세워져 있는 교회는 다 소중합니다. 또 하나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 보니까 진짜 자유의 감격을 알게 돼요. 해방된 감격.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깨닫기 시작하면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 하나 된 연합이 있을 때 진정한 회복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에 오늘도 5시부터 음악 틀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기도의 자리를 열려고 합니다.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수요 기도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에 통증도 없고 괜찮은데 소리가 오늘 아침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 기도에 인도할 때 어려움 없도록 저의 목을 위해서도 목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